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에 보시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누가 나오느냐면 다윗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나오느냐면 무비 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시바. 여러분, 시바 하면 개 이름 중에 시바가 있습니다. 시바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이 관계를 들여다보면 지금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완전히 정권이 튼튼해졌고 거칠 게 없습니다. 그 앞에서 보시면은 13년 동안 7개 나라와 싸워서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할 정도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있고 모든 면에 있어서 다윗이 튼튼한 그런 상태입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 과거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서로 인연을 맺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건을 기억해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때 그 시절에 했던 약속이나 받았던 은혜, 그거 기억하고 그것을 되갚아 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걸 오늘 다윗이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는데 지금 이제 다윗이 누구를 기억하는가? 요나단을 기억해요. 이 요나단은요 이미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18장 그 앞에 17장에 뭐가 있느냐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있고 난 다음에 18장으로 딱 넘어가면 요나단이 와서 다윗을 손을 탁 잡고 다윗이 했던 그 일을 요나단이 인정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거기서 뭘 하는가?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요나단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은 믿음으로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는데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이 사무엘상 20장입니다. 20장 15절 중요하니까 찾아가서 한번 보실래요? 20장 사무엘상 20장 15절 거기 가면 다윗과 요나단이 무슨 언약을 맺느냐면 이 언약 때문에 오늘 사무엘하 9장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자, 사무엘상 20장 15절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세력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여기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너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정리해서 그래서 네 스스로가 결국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에도 너 다윗 너의 무엇을 인자함을, 그 인자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은총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그 인자함, 너의 그 헤세드라고 하는 그것을 내 집이 어느 집이냐면 요나단의 집이에요. 그 요나단의 집,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까지 자자손손 그 이야기거든요. 가문을 이야기할 때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내 가문,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너의 그 헤세드, 너의 그 인자하심, 그것을, 너의 그 은총을 내 후손들에게 꼭 베풀어 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시면은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뭘 해요? 언약을 맺어요.
이 말씀 때문에 사무엘하 9장으로 와서 보실래요? 9장에 보시면은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것은 다윗이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아있는 사울의 집사람을 찾고자 하는 다윗의 의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사울의 감옥 가운데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찾아내리라, 내가 찾을 것이다. 그 의지가 이 말씀 속에 지금 배어져 있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내가 요나단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뭘 베풀어요? 은총을 베풀리라. 그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맺었던 인자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 헤세드하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헤세드. 이 단어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친절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인애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은총 이렇게도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시면은 loving,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kindness, 친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loving, kindness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사랑 그 개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비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쉬운 번역으로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무한히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그런 사랑, 이제 그렇게 풀어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은 이 헤세드를 베풀어 주리라,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이것을 3번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이 단어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에서도 1절에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3절로 가서 보실래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무엇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3번씩이나 다윗이 이 단어를 쓰면서 내가 헤세드를 베풀리라 라고 하는 말을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에게 내가 이 헤세드를 베풀리라 라고 하는 그 근거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요나단과의 언약입니다. 그때 했던 그 언약을 다윗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릴 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울의 집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1, 2년 고생한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그 사울의 집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이제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된 다음에 그때 요나단과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사울의 집에 있는 남아있는 자를 다윗이 찾아요. 그리고 결국 이 다윗의 이 헤세드는 누구 때문에 생겨진 마음이고 지금 이 헤세드를 주려고 하는가? 요나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시바가 등장을 합니다. 시바가 딱 등장을 해서 이 다윗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쭉 성경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다윗에게 왔잖아요. 와서 물어요. 사울의 집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시바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인데 다리 저는 잡니다. 그렇게 소개해요. 여러분, 뭔가 조금 어울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말을 안 하고 쩔뚝발입니다. 다리 저는 잡니다. 우리말로 번역해 볼까요? 병신입니다. 지금 뭐냐면 이 시바는 무비보셋을 어떻게 지금 취급하고 있는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끈떨어진 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바 입장으로서는 무비보셋이 난중에 없는 거예요.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스보셋의 신하입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그 사람의 신하예요. 신하인데 그 뒤에 이제 바로 사울의 왕가가 완전히 몰락하잖아요. 몰락하는데 그 모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누가 가로채느냐면 시바가 가로채요. 다 가로채고, 그리고 나서 이 무비보셋은 지금 숨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숨어서 살고 있는 곳을 누구만 아는가? 시바만 알아요. 그래서 마길의 집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입장으로서는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 사실 사울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무비보셋은 왕가의 장손입니다. 그럼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이 죽으면 장남이 자동으로 왕이에요. 왕손이라 그 말이에요. 왕손인데 이제는 완전히 환경이 다 바뀌어져서 실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중간에 시바가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다 가로채서 자기 혼자 지금 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어디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느냐? 여기에 시바가 아내가 몇 명이고 자식이 몇 명이고, 그걸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자식이 많고 왜 그렇게 아내가 많아요?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바한테 어디가 있느냐?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래, 당장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굳어 엎드리면서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요, 한 정권이 출현을 하면 그 전에 있던 정권의 모든, 특히 왕정 정치에서는요, 왕이 되려고 하는 씨앗은, 왕이 되려고 하는 싹은 뿌리채 뽑아버려요. 조선시대 보세요. 자기의 경쟁 상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만 무슨 기미가 보이면 이건 뭐 사돈대 8촌, 9촌까지도 완전히 싹쓸이를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의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요, 경쟁의 상대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와서 막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 무비보셋에게 뭘 베풀어 주는가? 헤세드를 베풀어 줘요.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세 가지를 이 무비보셋이 회복을 합니다. 무슨 회복을 하는가? 첫째로 신분을 회복합니다. 신분 회복.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회복하는가? 처소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뭘 회복하는가? 소유를 회복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무비보셋, 네가 나와 함께 상에서 먹으리라.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왕자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개 같은 나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개인데 그것도 죽었어요. 그 누가 거들떠나 보겠어요? 그런 나를, 그런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분의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처소의 회복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집에서 숨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바로 수도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안전한 곳으로 무비보셋이 그의 삶의 자리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과 모든 재산을 너에게 다 주겠노라. 갑자기 거덜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시바입니다. 시바가 다 가르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줘라. 왜? 원래 무비보셋 거예요. 중간에서 시바가 가로챈 거죠. 그러니까 시바 입장으로서는 그냥 대박이 터졌다가 쪽막 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재산 다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거죠. 근데 부비보셋 입장으로서는 소유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회복을 부비보셋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부비보셋이 누구인가? 납니다. 우리가 부비보셋이에요. 그래서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숨어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뺏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망당하는 순간부터 다 상실했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웃음과 좋은 것은 다 에덴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에덴 동산을 꾸며주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서 했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부터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덤불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난다는 이야기는 여기 가도 나를 찌르고 저기 가도 나를 찌르고, 이제 그런 것들 우리를 막 찌르니까 그게 아프잖아요. 그게 상처가 되잖아요. 그게 눈물이 나고 좋아야 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행복해야 할 가정이 그렇게 가정에서 문제가 그렇게 많이 터지고 서로 그냥 당신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를 만듭시다. 우리 함께 한 세상, 당신과 더불어 인생을 함께 삽시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장가하고 시집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 낳고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변해버려요. 왜 그래요?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풀어 주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에덴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그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기쁨, 그것도 회복하시고 에덴 안에서 우리는 웃음도 회복하시고 우리 하루를 살면서 억지로라도 적어도 하루에 서너 번 정도로 좀 웃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전주로 딱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시간에 같이 이렇게 쭉 예배 함께 드리면서 참 묘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거기에 그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웃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웃어도 그냥 이렇게 살포시 웃는 정도가 아니라 뭐 이렇게 굉장히 큰 소리로 웃는 웃음이 있잖아요. 억지 웃음이 아니라, 여러분 억지 웃으면 금방 알아요. 아, 저 가짜구나 금방 알아요. 근데 그분은 정말로 웃음이 나와서 웃는 그 웃음인데 설교 시간에 이렇게 조금 우스운 말을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뭔가 조금 이렇게 웃음이 터질 만한 그런 내용의 설교의 내용이 가끔 나오지 않아요. 그런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다 심각해. 표정이 없어. 왜 그러는가? 그게 내 감성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리 듣고 이리 흘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제 설교자로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서 저는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웃음도 많아져야 되고 감사도 많아져야 되고, 왜? 우리의 희망이 천국에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고 설교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냥 설교가 막 딱딱해서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나 하고 신경이나 막
잔뜩 써야 들어야 할 그런 설교,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설교도 때로는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설교 속에 하나님이 웃음도 담아주시고 기쁨도 담아주시고 행복도 담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는 웃을 수만 있다면 난 여기서 망가져도 괜찮다, 그 생각을 갖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조그마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근데 설교 시간에 나 그렇게 웃는 권사님 나 처음 봤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회복하시라 이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주셨는데 살다가 보니까 이게 그냥 인상이나 팍팍 써야 되고, 살다가 보니까 걱정, 근심에 짓눌려 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짜부라져서 웃을 여유도 없고 웃을 이유도 발견을 못하고 그러고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되는데, 저는 우리 삶 속에서 감사도 회복합니다마는 웃음을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웃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더 이상 심각하게 살지 마세요. 심각하게 살아서 해결될 게 뭐가 있어요? 웃음을 회복하고 살자고요. 회복하고. 정 여기서 웃기가 멋쩍으면 집에 가서 혼자라도 웃으세요. 회복하시라고. 회복하시라고. 얼굴이 굳어가지고 평생 살면서 막 너무 사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그거 막 견디고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굳어버렸어. 홍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미국 가서 처음 만나서 그분이 저하고 20년 동안 한 재단 섬기시던 장로님이에요. 근데 골프를 그렇게 좋아해요. 미국에서 이제 골프야 뭐 일반 운동이죠.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골프를 치면 가끔가다 미국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미국 사람이 어떻게 한국말을 배웠는지 그 장로님한테 그러는, 미스터 홍,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웃어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웃는 모습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돈도 있고 여유도 있고 골프도 치고 뭐 웃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얼굴 이렇게 딱 보면 웃는 인상이 아니야. 심각한 인상이야. 그럼 사람이 말이죠, 저쪽에서 심각하면 나도 심각해집니다. 서로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왜 좋아요? 회복하니까 좋은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예배 드리면서 왜 그게 좋아요? 회복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에게 이 세 가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신분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 처수가 회복이 되고, 소유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빼앗겼던 그 모든 재산을 다시 무비보셋이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팔구 여신도 이후에 이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빼앗겼던 물질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정리합니다. 다윗은 왜 이 헤세드를 부어줄 마음이 생겼는가? 요나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단과 했던 그 언약을 다윗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세 가지의 회복을 시켜줍니다. 개 같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왕의 상에서 함께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왕자의 자리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엄청난 신분의 회복이죠. 처소의 회복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처소의 회복이죠.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소유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사탄에게 빼앗겼던 물질도 은혜 받으시고 다시 되찾아오시고,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회복의 은혜입니다. 회복.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십니다.